오늘 믿음의 여정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1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1년여 동안 머물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도를 알려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처할 집인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 하십니다. 이 나의 백성들이 지금의 위치가 어디고 또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났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계속해 하시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 숫자로 알려주시기 위해 두 번의 계수를 하시죠. 먼저 계수를 한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물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 남자만을 계수를 했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 시딤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 하십니다. 그때 인원은 60만 1730명이었죠. 불과 1820명만 숫자상으로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미미한 의미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정확하게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인원을 유지시키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정복의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삶의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죠. 바로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항목을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였죠.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통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라는 그 의미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죠. 즉 그 의미는 죽음과는 무관한 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이처럼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까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내 이름으로 축복해 하시죠.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축복해 하십니다. 그 축복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축복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을 할 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의미는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 능력을
다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이처럼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또 이 축복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축복을 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처럼 나의 백성들이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의 길을 통해 내가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녀에 대한 축복을 들었습니다. 롤프 가복이 지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의 내용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큰 기도는 매일매일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고 이와 같이 자녀들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오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을 하는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처럼 우리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축복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라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우리가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들에게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할지,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오늘 귀한 주일날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이 잠언서는 잠언 1장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즉 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또는 솔로몬이 기록한 금언집, 이처럼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항목을 통해 이 잠언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그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강조하는 게 지혜죠. 우리는 이 지혜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받은 지혜였죠. 이 지혜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죠. 진리는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지혜를 통해 찾아가는 귀한 여정의 시간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잠언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귀의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1절에는 재물과 명예가 나오죠.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금과 은총이 대척점에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패역한 자와 영혼을 지키는 자가 대척점에 있죠. 사실 이와 같은 수사법을
대치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대꾸법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 대치법을 통해서 선택을 할 때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인지를 찾는 귀한 말씀으로 잠언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시간을 맞죠. 그 선택의 시간대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지혜의 의미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 아이들, 자녀들과 또 다음 오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길을 알려줄지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재물과 명예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오면 할 필요도 없이 재물을 택할 겁니다. 자, 재물이 뭐길래 이 땅의 삶이 재물로 향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땅은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풍요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몬신이 세상을 지배하죠. 이 만몬신을 통해서 재물이 갖고 있는 위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재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명예, 이 명예가 택해져야 된다고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잠언 기자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이 재물이 아닌 명예를 택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재물보다는 명예, 은과 금보다는 은총에 모든 삶을 맡기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자, 이 명예가 뭘까요? 이 명예를 원어적으로 보면 쉔입니다. 이 쉔이라는 뜻은 이름이란 뜻이죠. 즉, 명예가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증언의 의미가 뭘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 믿었다라는 의미겠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름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 존재 가치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예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즉, 한 집안의 어른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많은 무수한 나의 백성들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집안의 족장에서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조상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겁니다. 사레는 어떤가요?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미란 뜻이죠.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의미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입니다.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신약은 또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을 부르시죠. 시몬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시몬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입니다. 이처럼 반석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시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존재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질의 반대편에 있는 명예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그 삶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택하길 원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물론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삽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보장받은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명예를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택하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재물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는 명예를 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택하라는 의미는 올바른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로 보이시나요? 다시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더욱 택하랍니다. 여기서의 택하람의 의미는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토부의 의미죠. 그러면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은혜가 훨씬 더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지가 결정이 되죠.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 그 택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재물, 은과 금이 아니라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 그리스도인의 참길,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구별된 삶이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부, 재물을 통해서 갈라지죠. 우리는 잘못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유한 삶을 잘 산다, 그렇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못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잘못된 의미입니다. 부유하게 산다는 건 넉넉하게, 충족하게 산다라는 의미고, 빈곤하게 산다는 얘기는 좀 삶이 불편하다라는 의미지 못 사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2절에 그 빈부를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면서 모두 부자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잘 산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잘 산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에 인생을 거는 우를 범하지 말랍니다. 지금 3절과 5절에 보면은 대치되는 말이 나오죠. 슬기로운 자,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여시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그 해를 몸으로 다 당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반대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사는 길이 선택의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빈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의미는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가난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썩어질 것이요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자를 세상은 감당치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빈자의 삶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 재물에 대한 빈곤함이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증명할 수 있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숨어 피한다는 얘기는 피할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똑같이 당하는 재앙이지만 이 재앙에 슬기로운 자는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패역한 자는 가시와 울무, 즉 이 난관과 어려움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오늘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은과 금을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재물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재물 자체가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왜 당신은 재물을 향해서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재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명예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갑니다. 하지만 재물을 쫓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는 그 길이 이해 안 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잠언 16장 17절에 가서 찾아보면 정직한 자가 내 영혼을 지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한 삶. 이 정직한 삶을 주경신학자에는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7가지의 길을 제시를 하죠. 그 첫 번째가 정직한 자의 삶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직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감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입을 조심하랍니다. 그 입을 조심하라는 의미를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죄악에서 멀어지라는 거죠. 그 죄악은 많은 죄악을, 세상에는 죄악이 있습니다. 간음, 도둑질, 화냄, 분노, 질투, 시기, 수많은 죄악이 있죠. 그런 것을 멀리하랍니다. 그러면 영혼을 지킬 수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잠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대치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를 선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명예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또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며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잠언 기자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간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6절의 말씀이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자, 주제절인데요.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축복하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나요? 우리나라는 세상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먹고 삶의 문제보다 자녀의 교육이 우선인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듯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이 넘버원으로 크길 바라죠. 그 의미는 최고가 되라는 겁니다. 물론 그 최고가 되는 길은 쉽고 순탄한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죠.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모들이 사는 삶보다 나은 삶을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최고의 교육을 통해 최고의 나은 삶을 가길 원하죠. 그 정점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물론 권력과 명예도 있겠지만 그 재물에 대한 의미를 이 땅의 삶의 부모들은 알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열을 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1년을 계획하고 나무를 심을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며 사람을 교육할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직하면 이 교육을 100년 되게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는 부모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사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키우길 원하시죠. 하지만 웬일인지 세상은 그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것을 쫓게끔 교육한다는 겁니다. 사실 영국이란 나라가 이 17,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세계를 지배하죠. 그래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의 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멈춘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이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이 1776년 전쟁 끝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영국이 파견하는 선교사의 수를 미국이 절대 추월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영국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인 차이였습니다.
18세기에 건국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핸디캡이 미국에는 있었죠. 그래서 이 영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우월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미국이 미술사적으로 봐도 한 사조를 만들죠. 그게 바로 드래핑 기법이라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장에다 줄을 매달고 깡통을 매답니다. 그리고 그 깡통에 물감을 붓고 구멍을 내죠. 그리고 그 깡통을 흔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깡통에서 흘러나온 물감이 캔버스에 떨어지겠죠. 그걸 미술의 한 사조로 만든 게 미국입니다. 대표적인 화가가 잭슨 폴락이라는 화가가 있죠. 이처럼 미국은 문화적으로 영국에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오직하면 미술 사조로 하나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했던 기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FBI입니다. 이처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면서 세상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었죠. 이 영국에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인물이 1780년에 한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이 도시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걸 깨닫죠. 부모들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이들을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주일날 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내어주십시오. 하지만 웬일인지 교회는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글을 알게 되면 민중분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일 성수를 하는 주일날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교조주의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당시의 영국은 계급사회였습니다. 즉 생내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교육을 통해 지식이나 인식이 깨는 그와 같은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즉 생내적으로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거절을 하죠.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할 수 없이 그 교회 성도의 한 가정에서 이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처치 스쿨, 지금은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죠. 바로 교회 학교, 주일학교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영국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 시작한 주일학교가 로버트 레이크스가 세상을 떠난 31년 동안 50만 명이라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만들어졌던 그 주일학교가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사실 우리는 정글북이라는 책에서 그 교육의 중요성을 압니다. 한 부모가 아이를 밀림에서 잃어버리죠. 늑대들이 이 아이를 키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밀림에서 자랍니다. 어느 날 인간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 아이가 인간 세상으로 나오지만 적응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하나의 동화로 알고 있지만 그런 예가 보고된 바로는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였고 한 번은 남매가 발견이 됐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만큼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교육의 의미가 중요하죠. 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오늘 주제절입니다. 다시 6절을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랍니다.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아이들에게,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죠. 영생이 뭡니까? 사실 그 영생의 의미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대척점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보상, 보응이 있답니다. 그 보응은 3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을 의미하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냐고 물어보시죠. 그때 율법사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율법사가 한술 더 뜹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인물이 그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 그 거반 죽게 된 그 인물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발견하고 피해서 돌아가고, 두 번째 레인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너희들이 하이브리드 민족이라고 개,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 그 자기의 부비를 들여 치료했다면 과연 여기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치죠. 하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길을 이 잠언서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사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의미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4절의 말씀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받는 바로 보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재물은 앞에 거론했던 세상적인 재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재물은 거룩한 재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 재물을 얻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는 재물이 거룩한 재물인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많은 나의 생명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이 재물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전해지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전해지고 상처도 전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닐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오늘 거론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쩌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얘기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헌금, 이 의미는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 물질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항목일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하나님 사랑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그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많은 헌신과 헌물을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이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단은 많은 이웃거리를 만들죠. 그래서 그 이유를 통해, 핑계를 통해 그 주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죠. 너희들이 잘 되고 넉넉해지면 얼마든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율법사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난다면 그 의미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고 또 예배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 다음 세대에 전해져서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이 이 땅끝까지 전해지길 원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찾아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임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줘야 되는 그 길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 또 헌신의 의미를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마땅히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차별하길 원하죠. 넘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점은 선악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육의 중요함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생명 노선을 지향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 노선으로 노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된다면 우리는 생명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잘 되면 수평적으로 이웃사랑도 넉넉히 가능해지죠. 하지만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인 삶이 내가 목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 노선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죠. 재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그 길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망 노선의 길이 왜 생겼나요? 바로 나만 아는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가는 길을 굽어 살피시랍니다. 그 길이 순탄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으로 갈 수가 있죠. 비나이다 하는 신앙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마왕처럼 내가 간구하는 것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들만 치워달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삶의 노선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목적이 되는 순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의 적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평안이 없죠.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넘버원을 지향하죠. 우리는 넘버원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only one,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명예를 지키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귀한 지혜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그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그와 같은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우리는 그 길을 지향합니다.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간구하고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며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 주일 예배를 통해 마땅히 행할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명예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말씀하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를 지키며 은총을 간구하며
슬기로운 자의 삶, 또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고 오는 다음 때, 다다음 때를 위해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